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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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읽지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로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서인들과 바데스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진언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랑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및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세상은 근원의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짜놨냐면 종교와 돈으로, 돈과 종교로 이 세상을 얽히고 설켜 놓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 안에 욕망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종교는 영원한 세계를 대신해서 인간 마음에 위로를 주는 위로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합해져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주에 대해서 텔레비에 쫙 나오는데 야,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구나.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은하계라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 몇천억 개의 별들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지요. 그러니까 그 넓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사하라 사막의 수많은 모래 가운데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수없이 많은 수천억 개의 모래가 모여서 한 은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은하의 수가 수천 조개랍니다. 수천 조개. 야, 이걸 알아내는 것도 참 기가 막히다. 알아내는 것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알아낸 것이거든요. 알아낸 것이거든요. 그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유추하고 추적해서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은하를 만드는데, 그런 은하에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고, 그 수천억 개의 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태양계가 다 합쳐가지고 한 은하를 이루는데, 그런 은하가 수천 조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의 끝은 어디냐? 모른다 이거야. 무한하다. 근데 그것은 그나마 더듬어 어느 정도 유추하고 알아냈는데, 하늘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하늘세계라는 건 태양계, 은하계 이런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적 세계. 그러니까 심령적 세계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은하계를 간파하는 이 세상의 과학적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는 세계가 하늘세계입니다. 하늘세계. 여러분 따십시오. 하늘세계. 하늘세계. 하늘세계라는 말은 심령적 세계인데, 그것은 죽음 이편과 죽음 저편을 통틀어서 하늘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저편 세계에도 죽음 이편의 물질적 세계를 통하여 볼 수가 있고, 죽음 너머의 저편 세계도 우리와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한 예수님도 이편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어떠함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우주를 유추해서 알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과학의 지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신비하고 묘한 세계를 교회가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세계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을 만큼 닫혀 있단 말이야. 닫혀 있단 말이야. 하늘 세계가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늘이 열릴 때가 있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거든. 하늘이 열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명철로 말미암아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의 지식이나 아는 것 밖에서 열리는 세계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은 어떤 곳이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이 육신의 세계는. 근데 이 육신의 세계는 하늘에 대하여 닫혀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실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땅은 무지의 세계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주에 은하계가 얼마나 있고 태양계의 달과 별의 사이에 거리가 얼마 되고 그건 다 알지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했다는 것은 인간의 심성은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밝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전혀 감각할 수도 없고 유추해 볼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라사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며. 하나님의 신. 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 밖에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추해 볼 수가 없는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수면 위에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더 모호한 죽음 너머의 세계, 우리의 영혼의 세계, 그것을 알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태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야 태초가 되는 거거든요. 태초라는 말은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시작됐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천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는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밝아져가지고 서로 교통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다. 그때야 비로소
참 존재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18장 1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알게 되더란 말이야. 밝게 환해지더란 말이야. 아,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죽고 나면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영혼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해요. 그만큼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근데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이 환하여지더라 이거야. 알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밤이 돼서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햇볕도 없고 형광도 꺼지고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이 없거나 강이 없거나 갈매기가 없거나 물고기가 없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빛을 쫙 비치면 아, 여기 의자가 있었구나, 화분이 있었구나, 선풍기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모를 때는 없었나? 있었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온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고 빛이 비치면 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아,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아, 영적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고 그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자, 예수께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냐면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는 길을 진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태초에서부터 이 모든 우주가 사라진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그 진리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진리는 여여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 태초에서부터 있는 진리는 저 영원한 곳까지 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뭘 봤냐면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날 때부터
이미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엄연히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 마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 실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라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하오미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그 부모나 자기가 뭘 잘못해서 소경된 게 아니고 이 온 인류가 다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 소경이 아니고 온 인류 전체가 다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온 인류가 다 소경인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다. 일상 모든 사람은 소경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하지만 그거는 진짜로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자, 9장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다 있어도 안 보이는 거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69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나이에 10살이 적어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나도 79세가 되죠. 그때까지 살는지 모르겠어. 그건 자신이 없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 나이가 79세냐 69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사람은 뭐냐면 막혀버린 하늘, 닫힌 하늘,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나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 밝혀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지요. 근데 내 삶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3번 추구자매님이 연세가 계시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는 건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말이지. 그래 죽을 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지. 내가 죽는 것은.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바울의 경지까지 내가 오른 것 같아. 바울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온전히 영으로 합해지는 것이 내 욕망이다. 그건 욕망이라고 했어. 자기 원함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나도 떠나고 싶은데 우리 혜린이 때문에 못 떠나겠어요. 저 아직 눈도 못 떠가지고 껌뻑껌뻑 하는 걸 놔놓고 어딜 가겠노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흑암 깊은 세상, 이 무지의 세계, 전혀 소경된 세계에 진리를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야. 누가? 내가. 내 어떤 말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세상의 흑암에 묻혀있는 이 영적 세계를 밝히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오리니 어둠이 온다는 거지. 그럼 이 세상 빛이 딸까닥하고 스위치가 내려져 버리면 세상은 다시 어두운 세상이 되지.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도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다가 어느 날 딸까닥 하면 육체를 떠나가 버리겠지만 내 말을 믿고 나를 영접하고 이 빛을 영접하면 너도 빛이 된다는 거지. 너도 너의 존재로 막히는 하늘을 열고 캄캄해지는 흑암을 밝혀주는 너도 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지.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요. 그렇게 빛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이 흑암 깊은 세상을, 이 무지한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름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누가 밝혀줄 것이냐 이거야. 누가 밝혀줄 것이냐.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으니까 수면 위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밖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맨 처음에는 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땅도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도 물에 확 쌓여 있었습니다. 물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빛이 있어 꿀을 시작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하늘을 서로 나누니까 이 땅이 빛을 보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운 것이지 맨 처음 땅은 물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어머니 자궁 안에서는 빛을 보기 전 응아하고 이 태양의 빛을 보기 전에는 물에 확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도. 그러니까 생명이 모체에서 딱 떨어지면서 하고 울면서 비로소 개체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쌓였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확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안에 쌓여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 꽉 쌓여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생각을 벗어나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생각에 갇혀서 생각 밖에 있는 실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란 말은 이 온 인류가 다 소경인데, 왜 소경이냐? 눈에 진흙이 발려있다. 진흙이. 인간의 눈에 왜 하늘이 보이지 않도록 캄캄하게 됐냐면 진흙으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든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닫혀있는 것이죠. 닫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실상이 뭐냐면 너는 소경인데, 왜 소경이냐면 눈에 진흙이 덕지덕지 발려있다 이거야. 네가 보는 눈은 전부 다 육신적인 흙의 사상으로 꽉 차있다. 흙의 사상으로. 흙의 사상을 걷어내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구나. 나는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구나. 나는 듣는다고 하지만 귀머거리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가서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익은 더러운 진흙을 씻어내지. 내 눈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진흙으로 가려있구나 하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자기를 씻으려고 하질 않지. 그래서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따입니다. 실로암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으로 씻으라 이거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사람의 눈이 진흙에 가려서 하늘이 막혀 있는 이 눈을 씻어줄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열어주는 그 역사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당당히 말하지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입니다. 네. 자,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우주에는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수조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으로 알았지만 하늘은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따르죠. 하늘이라는 건 저 은하계를 말하는 하늘이 아니고 영적 세계. 그러면 영적 세계에 대하여 진흙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영적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로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면 밝은 눈이 된다 이거예요. 밝은 눈이 된다 이거예요. 그 밝은 눈이라는 것은 우주를 꿰뚫려 보는 눈이 아니고 태초와 영혼을 관통하는 영적 세계, 태초부터 영혼까지 있는 진리의 세계를 밝히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태초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가 육체로 왔지만 육체를 깨뜨리고 다시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밝혀주는 이 놀라운 진리는 은하계를 아는 진리보다 더 깊고 높고 비밀스러운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하늘 세계를 더듬어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빛이 없이 어떻게 이 만유의 세계를 보겠냐 말이죠. 캄캄한 밤이 되면 만유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지만 다만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을 유추해서 볼 수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있는 영적 세계를 더듬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되려고 하면, 시작이라는 건 히스토리가 시작된다 이거야.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야지 역사가 시작되지.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땅은 교회의 마음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이 일맥상통돼야지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한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창조가 됐지. 그럼 교회의 마음이 창조가 돼야 서로 상통하면서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나타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땅은 이미 존재하면서부터 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영혼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물에 쌓여 있다. 물에 쌓여 있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말과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영혼이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혼미된 이 사람의 영혼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이 오지 않고는 이 소금에서, 그러니까 이 물에 휩싸여 있다는 말은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다 속아 있습니다. 맨 큰 속임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속은 것입니다. 나는 육체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와서 된 신인 것입니다. 사람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이 마음 땅에 임하여 빛나는 빛이었구나. 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참담하도다. 네가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신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몇 가락씩 오늘부터 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아 나는 신이다 와서 봐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골치 아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혼자 방에 앉아서 독백으로 말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진 성인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생각의 성입니다. 생각의 성. 근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니까 말씀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말이에요.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건 무너져야 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에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성이요? 여러분의 생각의 성이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여러분 자신의 세계입니다. 그게 바벨론 성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버린 것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성이 무너져버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나는 내가 아니고 참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고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꽃은 꽃으로 물고기는 물고기로만 보는 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하늘이 열린 눈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 그걸 본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말은 사람이 눈이 진흙으로 가려져 있는데 실로암 물에 못에 가서 그 물을 씻으면 밝히 보게 되는데 그 밝히 보는 세계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다 그 속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 본다. 이 동네 왔더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슨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물로 된 포도주가 6 돌 항아리에 가득 찼단 말이죠. 그 이적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봐도 이런 표적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밤이 되자 조용히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겉으로 보기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유대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나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난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 말을 니고데모에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종교의 최고의 자리에 가도 이건 알 수 없는 세계란 말이죠.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빤히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쪽으로 가버렸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야. 너는 그것을 지금 네 앞에서 보면서 반문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야. 자, 그러한 영원무궁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밝히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있다는 거지.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듣는다는 거지.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1년, 2년 됐어요. 나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하고 또 내가 말은 빔이 잘합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야, 난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근데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사람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땅은 환해지더라. 인생이 환해지더라. 내가 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밝히 드러나더라. 답답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 큰 일도 아니야. 이제는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100% 본심은 아니에요. 조금 더 살다 가야지. 세상이 힘들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이걸 밝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살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은 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살아야 돼요? 그럼 자살할 것인가? 자살하는 것도 수고스러워.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하려고 자살하면서 까지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갈 것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살하면 어떻게 하려고 덜컹 갔다가 반품된다. 땅이 참 많은 이 인생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이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지더라. 인생이 다 해석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다. 너희의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되어 버렸다. 미혹됐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지. 사람이 살다가요, 사람이 뭔지, 인생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아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밝히 보이면요, 죽음은 없어져 버리죠.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죽는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다 속아 있습니다. 근본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 자체부터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다가 육체대로 죽는 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께도 돌아가질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이 오리니. 그러니까 빛은 계속 이어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을 눈을 띄우고 생명을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도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왜? 내가 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와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 자신이 되고 다시 나 자신이 되고 다시 내 자신이 되어서 빛을 말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예수가. 빛이 사람 안으로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고 또 흘러서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이 아론의 수염이 있는 기름이 아론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거기서 내가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그렇게 흘러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리가 밝히 알아진 것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떤 영적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단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줄 알았고 예수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478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예, 아멘. 예, 마쳤습니다.